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한센병자들이죠. 요즘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병은 불치의 병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뭉개져서 흉하게 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전염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살아야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한 마을의 근처에 있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네, 기쁜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아주 대단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대단한 결정인가 하면은요, 당시 율법에 따라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인들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일반인이 자기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은 자신의 존재를 외치면서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율법을 어기고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찾아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예수님께 멀리 서서 소리를 외쳐 부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기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일까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멀리 서서 외쳤다고 하는데 대략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제가 그래서 주석이란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 어떤 주석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보통 소리가 말소리가 얼마 정도 전달되어지나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평지 조건에서는 대략 한 60m까지는 말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서다 보면은 구미제일교회라고 세워놓은 입간판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리를 쳐가지고 교육관 로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그 정도 거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아무런 공로와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갔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우선된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도 자신들의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긍휼하심을 얻고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그 한편 강도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강도라고 하면 어떤 강도예요? 순한 강도입니까? 흉악한 강도입니까? 흉악한 강도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흉악한 강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이 제사장을 찾아가던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 못다했던 일들을 하며 자유롭게 또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즉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우리 15절로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단순한 거칠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실한 그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서는요 절대로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상대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내가 감사하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출근길 병원 셔틀버스에서
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60대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이 환자가 그날 진료가 있었는데 버스를 타려고 막 급하게 달려가서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 간호사가 딱 버스를 타는 그 환자를 보는 순간 저 사람 뭔가 일나겠다 싶어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쓰러지는 즉시 쫓아가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살려낸 것이죠. 그랬더니 이 환자의 딸이 그 병원 홈페이지에다가 감사의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셔서 덕분에 엄마와 우리 가족 4명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평생의 은인으로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그러한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위에 보고가 되어지면서 국가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장관상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이 한센병자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고 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의 혼혈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들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감정의 골이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면 그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감사하지라고 이렇게 흘려보내면은요 나중에 그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감사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즉시 모두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은혜를 이때 감사하지 않으면 언제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둘째, 감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셋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네, 여러분, 이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해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지 아니해 주셨으면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감사한 일에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도 이 감사 헌금 드릴 때에 감사 제목으로 많이 쓰시는 내용이죠.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감사하는 거고요. 감사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감사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때는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조차도 이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살짝 이 원망 섞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실은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지하 공사가 언제 끝났어야 돼요? 5월 달이면 이미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구미 지역에 5, 6월 달에 비가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제가 구미에 8년 살면서 이 5, 6월 달에 이렇게 비 많이 오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 멀다 하고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냥 어떻게 대충 공사를 하는데요, 요즘은 안전 규정이 강화가 되어져 가지고 비가 오면 그 다음날 이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정이 늦어져도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이 교회 건축을 결정할 때가 언제였죠? 네,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21년도 2월 달이었어요, 여러분. 2021년 2월에 그 코로나가 한창인 시점에 우리가 교회 마당에다가 기표소를 차려놓고 심지어 회사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 GPS에 교회가 잡히니까 교회 마당까지만 갔다 왔다고 이렇게 확인서까지 제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때 90%의 찬성으로 교회 건축을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을 결정하고 시에서 허가가 나기까지 장장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건축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어렵게 실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또 레미콘차가 파업을 하고 뜻하지 않은 날씨에 지금 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지연되면은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시가 바쁜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 건축은 지연되고 늦어집니까?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부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고 한국교회의 미래도 걸려있는 일이 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이거 너무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드는 감동이 무엇인가 하면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이 일에 대한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이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요,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도 교회도 너무나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건축의 과정 속에 분란이 나가지고 이 성도들의 마음이 쪼개어지고 심지어 교회가 풍비박산나는 그런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건축 과정 속에서 분란이 나서 어려움을 왜 겪습니까? 충분히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 마귀 사탄이요,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되어지면은 자기가 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가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셔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때마다 시마다 원망 불평하다가 그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주신 축복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로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건물 예배당이 잘 세워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앞으로 펼쳐질 사역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며 믿음의 3대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어떤 중요한 일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하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해서 그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녀가 그거는 아버지 일이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 자녀가 있으면요, 여러분, 이런 자녀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아요? 정말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런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중직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의 교회입니까? 누가 대신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일에 기도할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하만이 악한 계략으로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나서서 에스더에게 부탁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을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도전할 때에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우리 15절도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정말로 결단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또 그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에스더가 거부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는 오히려 망하고 말았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여러분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네,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는요 아무 의미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병 고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주시는데 이 보너스가 배보다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보십시오. 원래 뭐만 원했어요? 병 고침만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침은 기본으로 주시고 거기다 뭐까지 주셨어요? 구원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뭐라고요? 네,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젊음의 축복과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네, 예수님 이야기 했겠죠. 내가 한센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금 자유롭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노라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랑했죠. 아마 이 사람의 입에서는요 평생 이 고백이 떠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네, 구원의 기쁨도 누리셨고, 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꼭꼭 숨겨두고 사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본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감사는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한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맥주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 당연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감사를 회복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감사 신앙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무엇이 같기에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져가셔도 그 모든 것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의 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직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또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이 감사의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